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히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4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번잡한 마음들이 있었지만 다 뒤로하고 이 시간 온전히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서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들을 우리의 생각들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고 이 시간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의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일주일에 1시간밖에 없는 귀한 시간, 우리가 최고의 최선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한량없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오직 주님의 은혜만으로 값없이 구원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은 참으로 어리석고 부족한 자녀들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금방 흔들리고 육신의 욕망과 이기적인 생각으로 죄의 종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영적 전쟁, 육체적 질병 등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로고스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사랑과 존경으로 더욱더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시고 교회를 굳건히 세우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여지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열심을 다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과 온 세상에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선교를 지원한 곳이 3곳 있습니다. 귀한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 외에 하나님 같이 하여 주셔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각자의 선교 사역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조국인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의 참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남윤일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자유함으로 새 힘을 얻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
아멘 소리가 조금 크긴 한데 우리 조금만 더 볼륨을 한번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하실 수 있는데 왜 안 하십니까? 여러 사정으로 예배 못 드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중보기도가 필요한 분들도 있고요.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항상 같이 예배드리던 도연자매가 한국 방문했습니다. 한국 나갔습니다. 방학 맞아서 우리 잘 돌아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함께 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중보기도가 필요한 분들 기억나시고 아시는 대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저한테도 알려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5월달 새벽 기도회요. 이번 주 토요일 7시에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날이잖아요. 꼭 나오셔서 기도하면서 이 기도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5월 되시길 바랍니다. 실행위원회가 오늘 친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친교 식탁은 우리 김성국 집사님, 이영숙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섬겨주신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반가운 얼굴들이 보입니다. 우리 반가운 얼굴들. 그리고 우리 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항상 나오기를 힘쓰는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책으로는요. 125면에 있네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우리 같이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이루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이지 않으시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마 가장 많이 들으신 얘기 가운데 하나가 기도에 대한 얘기일 겁니다. 아마 설교로도 굉장히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 혹은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는 소리를,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 권면들을요.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는 기도의 힘으로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처럼 새벽부터 모여서 기도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참 기도하는 것이 좋고 힘도 받고 능력도 생기고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도 있냐면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좀 더 열심히 해봐. 좀 더 많이 해봐. 우리가 산기도 가면서 하는 얘기가 꼭 있잖아요. 가서 소나무 뿌리 하나를 뽑고 내려와야 된다. 그렇게 한번 기도해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도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과부가 끈질기게 청했을 때 재판장이 들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를 끈질기게 해야 된다. 이런 교훈으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근데 과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비유에서 이것처럼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실까? 그것에 대해서 저는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8장 앞장인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은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계속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30절쯤 가서 얘기하십니다. 인자에 나타나는 날도 이러하리라. 인자가 나타난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 예수님께서 세상의 끝에 다시 오실 때에 얘기를 쭉 하시면서 쭉 하시다가 오늘 본문 18장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18장 어떻게 시작됩니까? 1절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오늘 18장은 굉장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1절부터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목표는 뭡니까? 항상 기도할 것. 또 하나는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이 두 가지가 오늘 비유의 목표입니다. 자, 그럼 오늘 비유는 어떤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과연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과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말씀하고 있는가? 이 비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봅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한 재판장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재판장의 캐릭터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걸 볼 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평가가요,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세간의 평가입니다. 근데 이 평가에 대해서 본인도 동의합니다. 4절에 보면 무슨 말이 있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스스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도 무시한다고 스스로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나는 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전혀 없다. 나는 겁날 거 없다. 이런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 앞에 오늘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3절입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3절에는요, 당시 사회 통념상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당시 유대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한테 무엇인가를 부탁할 때 이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 보면 이런 말 많이 보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니. 그러니까 맹세할 때 일반적으로 그들이 했던 말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런 관용어구처럼 이 말을 했습니다. 이것처럼 다른 사람한테 부탁할 때 무슨 관용어구처럼 어떤 말을 썼냐면, 하나님을 생각해 주셔서 혹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해 주셔서 내 처지를 좀 돌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을 생각하셔서 살아계심을 생각하셔서 내 처지를 좀 돌봐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과부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 다 생략합니다. 그냥 얘기합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직설적으로 그대로 콱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사회 통념을 벗어난 일은 뭡니까? 당시 재판장에 나가는 사람들은 주로 남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여성들도 그 자리에 참 있긴 했지만 대부분이 남성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장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남자들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여성들은 증인으로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에서. 그런 사회인데 재판장에 지금 과부가 직접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과부가 어려운 길을 당했다면 아버지나 아들이 혹은 친척 중에 남자가 재판장에 가서 대신해서 말을 하고 대신 참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 관례고 통념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과부가 직접 가서 직접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재판장에 나가줄 가족이나 친척조차도 없는, 어쩌면 이 과부의 처지가 그만큼 비참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5절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과부가 자꾸 오는 거예요.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자꾸
오늘 본문에 보면 자주 찾아왔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주. 자꾸 찾아오니까 귀찮은 거예요. 여러분 여름 되면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방 안에 혹시 모기나 파리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때려잡고 주무십니다. 왜요? 파리가 날라와서 내 얼굴에 붙고 기어다닌다든지 혹은 모기가 앵한 걸 놔도 우리를 물는다든지 그것이 얼마나 귀찮고 번거로운 주지가 알고 있으니까 반드시 때려잡고 잡니다. 아마 이 재판장에게 이 과부가 자주 나타나서 이렇게 하소연을 하니까 그에게는 아마 이 과부가 이런 느낌, 이런 감정이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당시 또 문화적인 특성이 하나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재판장은요, 힘 있는 사람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잡아서 가둘 수도 있습니다. 여인이나 와서 자기를 귀찮게 하고 번거롭게 하면 그렇게 하지 못하게 잡아 가둘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요, 만약에 남자가 와서 이 재판장을 계속 귀찮게 했으면 당연히 반드시 체포해서 가뒀을 거예요. 근데 당시 문화적 특성상 여자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거지요. 이것은 어디서 잘 나타납니까? 십자가 사건에서 보면 잘 나타납니다. 십자가 사건 전까지 모든 예수님 주변에 누가 있었습니까? 주로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가까이 갈수록 누가 나타납니까? 여인들이 나타나죠. 무덤에 마치 처음을 찾아간 사람이 누굽니까? 여인들이었습니다. 왜요? 남자들이 무서워서 그런 것 있겠지요. 그러나 사회 통념상 여자들은 그런 곳에 가서도 체포하지 않으니까 여인들은 그 자리 끝까지 따라갔고 부활하신 날, 첫째 날, 안식일이 지난 첫째 날 무덤에 찾아갔던 거죠. 혹시나 지키고는 군병들에 의해서 발각된다 할지라도 체포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이것이 당시 문화적 특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가운데 이 여자가 자주 찾아오니까 너무나 귀찮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나를 계속 귀찮게 하고 성가시게 할 것 같으니까 내가 이제 이 사람의 원한을 내가 풀어줘야겠다. 들어줘야겠다. 마음 먹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여기서 굉장히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재판장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의한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이라면 이 재판장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올바른 일을 했을까요? 불의한 일을 했을까요?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한테 불의한 재판장이라고는 하지 않겠지요. 불의한 일을 했을 겁니다. 불의한 사람. 이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이어서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서 우리는 이 하물며라는 단어 때문에 굉장히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하물며라고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너도 한번 끈질기게 기도해봐. 재판장을 귀찮게 하니까 재판장이 들어줬잖아. 하물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어? 이렇게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장을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부르셨어요. 재판장이 불의한데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도 불의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은요,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대조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너희들이 귀찮게 해서 그것 때문에 너희들의 요청을 들어줬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7장에서 쭉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됩니다. 주님께서 임하실 때가 됐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속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 가운데 우리를 계속 내버려 두시는 걸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사람들이 저들을 벌하지 않고 그렇게 저 사람들이 잘 되고 더욱더 번성해 가고 있는데 왜 그냥 놔두시는 걸까? 이와 같은 마음들이 생각들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의문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얘기하고 계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간청해도 안 들어주다가 귀찮아서 들어주겠지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너희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택한 너희들을 오래 참게 하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져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토착 신앙적인 정서가 이 기독교의 그런 어떤 배경 때문에 섞여지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마치 열심히 예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제기하고 정화수를 떠서 기도했던 그런 정성처럼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 정성에 감복해서 우리가 1월 성신들이 그 정성에 감복해서 우리들의 소원을 들어줬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기도해야지만 응답해 주시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끈덕지게 졸라야지만 끈덕지게 기도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요 잔인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왜 그런가 합니까?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한테 와서 뭘 사달라고 졸라댑니다. 근데 부모가 얘기합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그거 사줄게. 그렇다면 내가 사주기 위해서 너가 지금부터 2시간 동안 나한테 계속 사달라고 졸라봐. 그럼 내가 사줄게. 그 자녀가 사달라고 졸릅니다. 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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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그 자녀가 1시간 59분 동안 사주세요. 사주세요. 지쳐서 1분 남겨놓고 땡 포기했다고 합시다. 그때 그 부모가 아이고 참 아쉽다. 1분만 더 했으면 2시간에서 내가 사줄 텐데 참 아쉽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부모님은 어떤 부모일까요? 정말 엄격하고 자녀를 잘 가르치는 좋은 부모일까요? 아니지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이런 부모처럼 우리는 오해하고 신앙생활 해왔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본문은 비교가 아니고 대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을 이렇게 끈덕지게 계속해서 귀찮을 정도로 번거롭게 간청을 해야지만 겨우 들어주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 들어주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모든 슬픔들을 다 알고 속히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 하나부터 10까지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속히 응답하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속히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오늘 8절 보면은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하시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으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것은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 내 삶이 내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동행해 주신다는 그 믿음. 오늘 본문을 그대로 적용한다면요, 불의한 재판장은 끈덕지게 요청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주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은, 그 좋으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수 없어서, 내가 지치고 힘들어서 쓰러져서 누워서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슴을 치고 있는 그 순간까지라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래, 언젠간 내가 반드시 갚아주면,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기쁨도만 있는 눈물 없는 그곳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자꾸나, 그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요, 이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면서도 불안해집니다. 기도하면서 의심하고, 그러면서 무슨 응답이 없는가 조바심 내고요, 심지어는요 기도하면서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고요.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기도한 후에 평안함이 넘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넘칩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 뜻을 이뤄가는 기쁨 때문에 매일매일 생활이 기쁘고요,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고 나가니까 확신이 생기고요, 확신 가운데 나가다 보니까요, 모든 일이 분명해지고요, 모든 일이 분명한 가운데 나가니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느껴지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기쁨이 마음속에 샘솟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나와 함께 하십니까? 어떻게 이런 나와 함께 역사하십니까? 하는 기쁨 속에 넘치니까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뜨거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부르짖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그것을 막 계속해서 간청하는 기도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간청해서 내 의지 가지고 내가 막 졸라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할 것은요, 내 의를 가지고 강청의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바른 기도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시간을 정해서 해요. 근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혹시 내 열심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고 있는 기도입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1절 읽으면서 오늘 주님께서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는지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1절 돌아갈까?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이 말은 뒤집으면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낙심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왜 낙심합니까? 기도를 하는데요,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하는데 내 기도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낙심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도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기도가 내 입장에서 안 되는 것이 아닌가, 내 입장에서 응답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말이요, 어떤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정말 긴박하게 기도를 드린 분한테는 잔인할 수도 있습니다. 내 뜻과 내 원과 내 소원과 다른 것일 수도 있다는 말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내 지혜보다 내 지식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살아계셔서 미래까지 운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지혜, 내 지식을 생각했을 때는요, 이것이 옳아 보이고 이것이 좋아 보이고 이것이 이렇게 응답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는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우리를 맞춰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음성에 귀 기울일 수 방법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비유 속에서 불의한 재판장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재판장과는 달리 선하신 분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끈질기게 귀찮을 정도로 강청하며 요청했을 때에야 겨우 대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도 다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요,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끈덕지게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여러분한테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실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지 마십시오. 기도 그렇게 애쓰면서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이 불의한 재판장처럼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만약에 불의한 재판장 같다면은요, 우리가 가서 떼를 쓰고 데모해야 됩니다.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면 하나님을 귀찮게 하고 번거롭게 하고 그렇게 해야 싸워서 쟁취해야 된다. 불의한 재판장 같다면.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무엇만 가지고 믿는 믿음만 가지고 나가면서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많이 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반드시 그리고 속히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이며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실망하셨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낭망하셨다면, 혹시 기도하시는 가운데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지? 왜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셨다면 오늘 그 마음이 풀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법대로 속히 응답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의지하시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마지막 때 내가 원하는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을 때에 주님 앞에 내가 간직했던 믿음을 기쁨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로고스 교회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불의한 재판정처럼 우리가 강청해서 억지로 뗐을 때까지 기다리신 주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믿으면서 믿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나갈 때 주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응답이 내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면 분명한 우리 마음에 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확신대로 믿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랑하는 로고스 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낭망하지 않고 주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사오니 주의 하나님을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그 응답 가운데 믿음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기뻐 춤추며 뛰노는 매일매일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 앞에 나와서 또 예배 드렸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마음속에 주신 은혜를 새기고
마음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찔림이 있는 부분들을 주님 고치며 주 앞에 맞춰 나가는 길로 다짐할 때에 주께서 그 다짐에 역사하여 주셔서 악한 자들이 그 마음을 흔들 때에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오며 그 마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돌아오는 일주일 동안의 삶이 주님의 뜻을 이뤄가기에 부족함 없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또 귀한 예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드리는 이 예물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들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늘 언제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인해 기뻐하며 주님을 위해서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매일매일 삶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나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